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도할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있으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에 관련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2부 순서로 설교가 마치고 우리 권수찬 집사님의 강의를 저희가 함께 듣게 될 예정인데 저희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꼭 마스크를 착용하자, 마스크를 벗지 말자, 상대를 위해서 벗지 말자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팀 찬양을 보셨습니까? 은혜롭지요? 네. 많은 준비를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드러머까지, 신디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공이 들어가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우리 계속해서 칼럼을 연주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에 허상구 이사님께서 칼럼을 연주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작하네요.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자주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칼럼을 보시고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름의 발음이요, 아이스포프를 아이스포프 이렇게 불리고요. 이솝이 쓴 이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우가 어느 날은 두루미를 초대해서 밥을 주는데요. 넓적한 그 접시에다가 밥을 준 거예요. 그 부리가 긴 두루미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두루미가 이번엔 여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밥을 내놨는데 이 음식에 이 호리병에 담아가지고 준 거죠. 그 여우가 부리가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 호리병에 담긴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두루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인상 깊습니다. 남을 잘 대접해야 자기도 대접을 잘 받는단다 하면서 끝나는데요. 이게 그냥 그 여우가 또 두루미가 여우에게 한 말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솝 우화는, 특별히 이솝이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나중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노예 출신을 벗어나긴 하지만 얼마만큼 천대를 받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 고생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인생, 뼈저리게 고통을 사무치게 느꼈던 이 사람, 괜히 이솝우화가 나올까요? 이 사람의 동화작가 그냥 기발하게 창작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밑바닥 인생에서 우러나온 그 삶을 이솝우화로 담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루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남을 잘 대접해야 너도 잘 대접받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정치 권력과 부패를 향하여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두루미의 입에 넣어서 여우에게 전했습니다. 즉 그것은 두루미가 여우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알고 보면 이솝이 당시 세상의 부패를 향하여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패상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솝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6세기에 살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2600년 후인 지금에도 부패상은 멈추지 않아요. 이건 아무리 해도 정결화되지 않습니다. 정화 안 돼요.
오늘날 정치 상황을 보면, 특별히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오는 거 보면 참 눈앞이 캄캄합니다. 언론 통제,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그냥 하는 것 같은데요, 여론을 움직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들 가운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한때 섹스 스캔들, 비리, 권력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특별히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번 참에 교회를 쇄신하자 해서 새로운 어떤 이 세상의 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한 비판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썩었느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머물러요. 문제만 진단하는데 해결책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반응의 유형은 늘 순수함을 찾아갑니다. 그 세상과 단절해요. 이 세 번째 부류는 세상과 단절합니다. 나는 세상과는 관계없이 이 더러운 세상, 나는 이 염세주의 질렸어 하면서 이 자신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반응들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고 쉽게 말하면 나이브해요. 나이브하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개혁에 대한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SM파, 금욕주의자로 강요로 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요, SM파에 속했을 수도 있지만 강야로 간 것은 금욕을 위해 간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갈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말씀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게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은 초등학교 나이에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10년, 20년 정도를 보냈어요. 혼자서. 거기서 이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 따먹으면서 보냈는데 금욕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 하나님의 말, 거기서 뭐예요?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 모세오경부터 시작된 선지서의 글들을 늘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기 위해 간 곳이 광야였어요. 그곳에서 한 것은 해답의 유일한 통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말씀 하나 구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요, 이사야 말씀 본문에 딱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외치는 소리다.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 종교, 온갖 부패와 문란함으로 인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할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이 타오른 겁니다. 20년 동안 해냈습니다. 그 무엇을 해야 될지를 위하여. 그래서 발견한 것이요, 목적을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해답을 찾는데 광야에 있으면 됩니까?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왔어요? 요단강 근처에.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각처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요단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물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보니까 보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가자마자 외친 게 이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이사야가 당시에 국가의 부패를 보면서 고칠 수 없었던, 개혁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한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을 고칠 한 외친 자의 소리가 올 것이다. 주의 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기 전에 준비할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지도 않은 그 외친 자의 소리를 향하여 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래를 향하여 외친 사람, 이게 이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 외친 자의 소리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20년가량 동안 그 연구했던 이 세례요한이요, 모든 걸 던져버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나온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불이 타오르고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혜와 지식, 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요 완전 승화된 거예요. 온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외친 소리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하지만 세례요한이 말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파워가 다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냥 때려버리고 움직여버리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모든 선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으로는 개혁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당시에 경험했던 그 세상의 부패를 향하여 가슴을 아파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이제부터는 날카로운 검이 되고요, 진정한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또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부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13장 13절 딱 그 말씀 하나에 깨졌습니다. 수십 년을 인생을 방황했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 딱 그거 하나 읽고 인생이 완전 박살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교회의 모든 시대적 교리들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수사학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습니까? 영미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디모데전서 1장 17절 그 말씀 한 방에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우 많이 읽습니다. 수십 번 읽죠. 말씀 하나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 그 말씀 하나 먹고 에드워즈가 박살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이 에드워즈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했다고도 할 수가 없고요, 이미 자신이 이루는 업적과 가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개혁이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개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개혁은 소위 말하는 경험론적,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관념 혹시 합리론적인 그러한 이 철학이 추구하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설교하니까요, 당대에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부류는 총 3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대중, 평민들, 부자들도 속해 있었겠죠.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 번째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각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했더니요, 왜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각 사람에게 다른 답안을 줍니다. 근데 그 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인식. 누가복음 3장 11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떡을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인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2벌이 많습니까? 옷 2벌이 많은 거예요? 옷 2벌도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근데 옷 2벌 있는 자에게 옷 1벌을 나눠주라고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기에 오늘날 이 말이 통합니까? 뭐 겉으로 볼 때 안 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리는 같더라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에게 발생한 현상, 옷 없는 자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옷 없는 자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뭘 생각하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생각하라고 해요. 우리가 늘 먹을 것이 있고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풍요 가운데 빈곤이라고요? 이 모든 인간 사람들은 다 빈곤 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너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없고 부족하고 열등의식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렵고 부족하고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식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세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가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는 사람이 세리예요. 또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급료를 족한, 여기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아닙니까? 당시의 군인들이요.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직장적으로 보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급료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 가운데 비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는 급료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요, 그 공권력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받는 급료가 적은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을 전환시켜 줍니다. 일반 대중 세리 군인에게 적용한 회개의 두 번째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을 변화시켰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식이 변한다고 해서 완전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두 벌 옷이 있어요. 근데 누가 가난한 걸 압니다. 알아도 줍니까 이게? 누가 나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도 안 주는 세상이 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오히려 부자가 조금만한 돈을 아까워하는 이 세상이 이 오늘날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옷 한 벌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인식을 하지만 그에게 옷을 진짜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세리가 과연 정해진 세금 이상의 것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속된 말로요, 자존심을 반 말아먹은 사람, 쓸개 빼어준 사람, 이런 사람이 세리죠. 그리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급료가 부족하니까요,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혐의를 씌우고 기소하고 늘 하는 말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주었던 말은요,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풍조와 동향을 놓고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 세상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우리는 다 식족해가지고 그만 교회를 떠나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날마다 비판의 목소리만 높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행동이에요. 나이브한 대응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 답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두 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외치는데 진짜 사랑하느냐고요. 진짜 여러분들 것을 쏟아내어주냐고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냐고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핵심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비판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건 나에게 있는 인식의 변화, 나에게 없는 사랑의 부족함, 이런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를 향하여 적대적이어 갑니다. 최근 벌어진 예배 소규모 규제 정책도 그렇습니다. 동성애 클럽발 코로나는요, 신상 공개도 하지 않고요,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그냥 유야 넘어갔습니다.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한다고 떠들썩하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이제는 교회를 역차별하려고 해요. 가장 피해받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인데요. 점점 짙어져가는 사회적인 풍조도 말할 것 없고요, 그
그 한편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병폐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제 책임감이 막중해요.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비판만 할 겁니까? 아니면 난 이런 세상과 관계없어. 나의 앞길 나만 가면 되지. 내 인생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알고 한 이야기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비판에 머물지 않고요. 기독교는 인식을 바꾸고요.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은 굿네이버스나 또 월드비전 등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 이음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저 오지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날 한국에도 이 배고프고 또 희귀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동도교회는 대구 사태가 났을 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의 이 진원지가 돼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들을 모아 그들에게 성금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동도교회 고등부는 한 달에 한 번 선교 헌금 시간을 갖잖아요. 선교 보고를 듣고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친구 같고 누군 잘 모르겠어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봐도 또 모르겠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을 할지라도 그건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게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아원에 가서 좀 봉사하는 거. 제 인생에 그거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TV를 보거나 뭐 지나가다가 특히 부모 없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코멘트와 조언 없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 친구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과 그 아픔들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외면하고 어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세대에 그 친구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언젠가 한번 글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천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천에도 제가 살고 있는 그 이천에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번 그런 데 가려고 해도 친구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아직도 그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고 말 거예요.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해 나이브하게 피하지도 않고요, 비판만도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 희망으로 바꾸는 인생, 진짜 세상을 개혁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로 비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희망을 주었어요. 그게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잖아요. 군인들에게 종교에서 강탈하지 말라. 군인은 강탈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강탈당하지 않는 대중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옷 한 벌 없는 자가 누군가로부터 옷 한 벌을 빌려받게 될 것이고요. 또 먹지 못해 굶주린 친구들은 누군가의 나눔을 통하여 배를 불리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메워진 이 골짜기를 메우는 이 사역을 이 세례요한이 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세상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좀 꿈을 가지고요, 이 세상의 패인 골짜기를 좀 메워주십시오. 이 세상이 높아진 저 교만한 왕과 교만한 이 권력들의 교만을요 깎아내는 그 일들을 누가 했어요? 이게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헤롯 왕에게 직접적으로 직언을 하거든요. 이 높은 산을 깎아내린 역할을 했던 이 세례요한.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어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30년 후에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번 기회가 정말 은혜의 기회고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꿈을 가지십시오. 메워진 갈라진 골짜기를 메워주십시오. 높아진 산을 깎아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이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요, 인식을 변화시켜요. 진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말씀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인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상의 부정부패와 권력과 비리와 온갖 횡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기독교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강으로 나갔다가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공부치들에게도 이와 같은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비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런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식의 변화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개혁자로 저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임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세례 요한처럼 꿈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정부패와 또 교회를 향한 탄압과 핍박을 향하여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무엇보다도 남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한